사랑한다면 미워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미워합시다. 우리는 사랑과 미움을 정반대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미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은 미워하는 게 참 많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랑이 참 적은 사람이다, 혹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사랑은 미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해치는 것, 혹은 자녀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귀하고 소중하게 아끼면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고 위협하고 해롭게 하는 대상을 반드시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가,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다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 기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사실 경험 안 하셔도 다 아시지만 몸소 다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그 귀한 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용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와 타협하고 마음속으로는 교만과 거짓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어떤 모습을 많이 보냐면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을 때 조용히 하고 있는 목사님 보기가 힘들어요. 서로 말하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 자기가 아는 분야라고 생각하니까요. 남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뭐 조금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잠언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10명이 앉아 있으면요, 10명이 다 내가 잠언으로 설교해 봤더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그나마 좀 조용히 하는 편이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 왜냐, 저는 그래도 14년 동안 선교사였어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듣고 있는 편인데, 저도 사실 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지금은 진짜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겸손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이렇게 저처럼 진짜 몰라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재밌는 풍경인지를 다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다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생각을 나누면 되는데도 꼭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거짓과 교만을 마음에 그냥 품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짝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회색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악의 결과를 싫어할지는 몰라도 악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뜨뜻 미지근한 신앙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죄에 대한 미움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얼마나 죄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이냐, 얼마나 내 몸에 묻어있는 죄를 계속해서 떼어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근한 신앙, 회색 신앙을 고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3절 전반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더 열심히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미워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참된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좀 열심히 참석하고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죄를 안 짓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켜 가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좀 늦었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왜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부부가 뭐 환경과 상황 이런 거에 상관없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꺾고 서로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해왔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꺾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죄 가운데로 죄에 하나님이 맞추실 수는 없잖아요. 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미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대요. 여기 나는 누구예요? 지금 8장 전반에 걸쳐서 이제 21절까지 계속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 화자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지금 거리에서 소리를 높여서 지금 막 외치는 거예요.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하면서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불러서 얘기하는 게 누구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혜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13절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했을 때 이 나는 지혜인데,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이 뭐냐?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을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그 교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쁜 행동들을 우리가
악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입을 우리가 패역한 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미워하고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밀어내야 돼요. 우리 교회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안 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아니, 내가 설마 이 네 가지를 하겠어? 뭐 적극적으로 밀어내려고 안 해도 나는 이거 굳이 난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단 마귀가 노리는 지점이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증명해가는 과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도 미워하겠노라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기로 결단하시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고 버리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또 숨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할까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몰아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결한 삶 가운데에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